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에 순종해서 교회에 더해집니다. 침례와 세례는 어느 것이 성경적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침례나 세례나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일구이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가 진리라면 다른 하나는 사람이 만든 것이며 성경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침례에 해당하는 동사 뵙티저는 물에 잠기다, 연합하다의 의미가 있고 명사 뵙티즘은 물에 잠김,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것인데 머리에 물을 찍거나 붓거나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물에 들어가고 잠기고 나옴으로만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가 주님의 명령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침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특히 하나의 지역교회의 지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침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더해졌다는 말은 이미 있는 교회 안으로 그들이 더해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졌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 교회에 더해지기 위해 믿었고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침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며 그 침례의 순종함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기 믿음을 시인하고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는 교회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빌립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믿어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역시 빌립에게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은 뒤에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 역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다마스쿠스 도시로 들어가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한 뒤 본격적으로 그 도시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첫 번째 교회 생활은 다마스쿠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 역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은 후 그 가족과 더불어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 역시 바울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 뒤에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역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고 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침례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했고 또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침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가운데 단지 교회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침례나 세례를 받았다면 그가 믿은 뒤에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아직 없는 아이들에게 주었던 유아 세례나 영세를 받았다면 구원의 믿음을 가진 뒤에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혹은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침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침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은혜로 구원받은 뒤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죄를 씻는 조건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것에 근거해서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물에 잠기는 침례가 아니고 물을 머리에 찍는 것, 다시 말해 세례를 받았다면 그가 성경적인 교회에 더해질 때는 다시 성경적인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남자가 아닌 여자가 주는 침례를 받았다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 기록에서 여자가 침례를 주었던 예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와 함께 간 형제들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침례를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단적인 모임에서 침례를 받은 것은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로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해주신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받은 침례도 다시 침례 받아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를 받았었으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들은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받은 침례, 성경적인 침례만이 한 번의 침례로서 유효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번 침례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재침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경대로 시행된 것은 단 한 번
뿐입니다. 침례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줍니다. 그리스도는 믿고 성경적인 침례에 순종해서 하나의 지역교회의 지체로 더해집니다.